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묵상하면서 오늘 27장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다루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또 순종해 나아가는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로마로 압송됐는데 그 일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또 아시아 각처로 갈 수 있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 배가 그 다음 날 항해를 시작하고 나서 시돈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죠. 그런데 시돈에서 백부장이 바울을 배려해줘요. 그래서 시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로부터 바울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호송되고 압송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을 통과하고 또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만 정말 어려운 일들만 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항해가 이어져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달리아를 향해 가고자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바다 형편이 쉽지가 않아서 그레데 해안을 끼고 이제 겨우겨우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 이 기록으로 보면 그 당시 한 10월 중순 정도, 10월 중순 이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금식 기간이 끝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에서 보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태풍 주의보가 이렇게 일어나는 때이고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태풍 경보 발효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해를 피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항해하다가는 배와 생명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들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야겠다. 경보기간보다 태풍 주의기간에라도 빨리 떠나고자 선장과 선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이 백부장은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따라 말한 것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을 따라 말한 것이라 폄하하고 그 이야기를 따르지를 않았어요.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효율적으로 베닉스까지 가는 길을 사람들이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닉스란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더 편할 거다. 빨리 거기까지 가자. 그래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얕은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항해를 시작하고 나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며 사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 결정하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누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지,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이야기에 진짜 실제로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광풍을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일단은 거루를 배에 끌어올려 단단히 맸습니다.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어요.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풍랑 이틀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렸고 셋째 날이 됐을 때에는 배의 기구도 버렸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린 겁니다. 더 힘든 상황은 뭐였냐 하면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면 아마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질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이런 심정으로 살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바울이 죄수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안심하라.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 절망과 완전히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허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소망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를 만난 겁니다. 배는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바울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그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흐트러져서 기도 못하는 거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환난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믿어지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그 앞에서 안 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계획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권세자이든 아니든, 그들이 죄수이든 군사이든, 일꾼이든 선장과 선주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한 배에 탄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모든 존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자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절망적인 현실 앞에 공동체가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적어도 한 사람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한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모두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 법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인내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19일째 되는 밤에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육지로 다가감을 깨달으면서 밤이 어두우니까 암초에 걸리지 않게 일단 닻을 4개 내리고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항해에 능한 사공들이 이물에서 배 앞편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군인들에게 말을 해서 그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한 배에 타게 됐어요. 떠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공동체가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거룻줄을 내리고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가려는 것, 누가 죽게 되든 우리만 살면 된다 하는 거죠.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 내 일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사실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하면서 사실은 그 길이 공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게 아니면 모두가 죽는 길임을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연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경주를 할 텐데 1등으로 들어오는 아이에게는 지금 보이는 이 바구니에 있는 아주 맛있는 과일 전부를 한 아이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를 울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힘차게 앞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모두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1등하면 받는 바구니를 가져다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 먹었어요.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달렸지? 하고 물었어요. 아이들이 거꾸로 되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 기뻐할 수 있죠? 아이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우분투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이 말은 코사족의 말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는 멸망의 길로 가고 누구는 구원을 얻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린 이후에 바울은 배에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27장 34절 35절인데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수였던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치 성찬을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란 상상이 듭니다. 함께한 이들이 안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먹어요. 근데 이때 276명 모두가 한 배에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배에서 전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삶의 문제와 아픔을 품고 나와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탁월한 개인적인 확신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그 소망의 말씀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기업과 일터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배에 탔어요. 함께 탄 배에서 가정과 직장, 일터와 교회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싫다, 밉다, 그게 뭐냐, 이런 죽이는 말을 우리가 끊어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 감사하다, 함께하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자, 나누고 베풀며 살자, 우리 함께 살려내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살려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신실하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될 뿐입니다. 그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다른 죄수들 호송할 때 모든 명령 내린 자가 백부장이었어요. 배를 항해할 때 바다의 상황과 여정에 관해서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배가 흔들리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모든 상황을 이끌게 된 사람은 죄수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바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붙잡는 자를 통해 상황을 바꾸어 가셨어요. 정말 믿는 자를 통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더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지언정 목적만 이루면 된다 생각을 해요. 배를 지키고 항해를 해 나가야 하는 뱃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그런 위기 상황에 도달하니까 배와 배에 탄 사람들 다 버리고 홀로 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모두가 살아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이거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의 안전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육지를 만나 그 해안으로 나아가다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군인들은 벌써 자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죄수를 다 도망치게 놓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차라리 죄수들을 여기서 다 죽여야겠다.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고자 군인들을 막아서고 모두가 다 육지로 헤엄쳐 나가게 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헤엄쳐 나가게 하고 헤엄 못 치는 자들은 널조각이나 이 배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붙잡고 육지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276명 모두가 육지로 나아갔어요. 생명을
백부장이요, 누구를 정말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에 관해 백부장이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출항할 때의 백부장의 모습과 풍랑 이후 육지에 상륙할 때의 백부장은 달라진 것 같아요.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었던 백부장에서 이제 함께 사는 그 일에 대하여 중요함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인생의 큰 풍랑 한두 번쯤은 겪으면서 여기까지 아마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나서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더 완고해졌습니까? 세상의 풍랑 앞에서 나만 탈 수 있는 거룻배 그거 내려서 타려고 더 애쓰며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기적인 거룻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게 되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배가 육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항해하는 방식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27장 40절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육지를 향해 가는데 닷 끊어버렸어요. 키는 풀어서 조정할 수 없어요.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돛 하나 올리고 바람에 의지해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에 대한 도전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마지막 파선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맡겼는데 위기도 맞이했어요. 파선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76명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 믿음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언정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내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참 쉽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렇게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복은 매 순간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를 나는 안다. 내가 널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다면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거룻줄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 얻게 하는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 품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